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1일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른 아침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 데가 있느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신 너무나도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라는 노래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에게 이 노래를 한번 불러줬던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성탄절에 선물을 받는 게 너무 좋은 것인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 노래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라는 무언의 협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탄절에 선물을 기다리는 그 아이의 심정은 알고 있지만 부모님께서는 그 아이를 잘 다스리고 통솔하고 싶어서 아마 이런 노래를 누군가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듯 성탄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도 성탄절에 받는 그 선물은 그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선물이고 너무나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일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전해준다고 한다면 그 선물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기쁜 일일 것입니다. 작던 크던 작던 크던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그 받는 것만으로도 아마 그 마음의 기쁨, 그 마음의 즐거움이 찾아올 것이라고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 그리고 세리마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었고 세리마태로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 나쁜 사람,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아주 귀한 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2절에 등장하는 말씀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어디든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낫기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명의를 찾아서 온 나라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중풍병자 역시도 아마 자신의 병이 낫기를 희망하는 마음에 그리고 병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분 병을 고침을 받으러 찾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죄사함을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병을 고치러 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선포하신 거예요. 병이 낫나요? 병이 난 건 아니었어요. 죄사함이라는 정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세리마태 역시도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9절에 역시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있는 곳을 떠나가시고 지나가시다가 세리마태를 보시고 나서 세리마태에게 요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세리마태는 사실 사람들이 말을 걸기도 어려웠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로마에서는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사람들께서는 그 세간에게 도급제라는 것을 적용해서 그 세리가 어느 얼마만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리라는 사람은 자기가 국가에 로마에 돈을 얼마를 주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어디서 취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으로서 취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직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이 들었던 순간, 어려웠던 순간 그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 어렵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리를 찾아가기도 어려웠고 세리와 함께하기가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였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한 세리마태, 그는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갑자기 선물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선물이라는 개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중풍병자의 이야기했던 죄사함이라는 측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 심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는 이 구약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찾아보고 묵상하고 또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찾아보았는데요. 마태복음 9장의 처음이지만 죄사함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지고 9장에서 처음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듯 중풍병자는 엄청나게 큰 선물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죄사함이라는 측면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사함이라는 측면이 하나님만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풍병자가 갑자기 병 고치러 왔다가 죄사함을 받는 모습을 보고 신선모독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도 죄사함을 하는 것도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서기관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일을 먼저 하신 게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리 마태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보기에도 죄인이었던 세리라는 직종을 가졌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죄인을 함께하는 모습을 오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룰 브레이커라는 말이 있습니다. 룰 브레이커가 무엇이냐면 어떤 소속된 집단이나 사회가 갖고 있는 규범이나 규례가 있는데요. 그 규칙을 깨는 사람을 룰 브레이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득권을 가졌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 보기에 아마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룰 브레이커이지 않았을까요? 그 룰 브레이커가 갑자기 나타나서 죄사함도 선포하고 병 고침도 하고 오늘 죄인을 따르라라고 하는 모습, 이 세 가지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예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은 어떤 선물이 있었을까요? 내가 그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혹시 만나셨나요? 중풍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동해서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님께 함께 가고 싶었지만 그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순간에 어떻게 혹시 부르셨나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하게도 말이죠. 그 특별한 선물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특별한 선물이 내가 상상치 못했던 일, 그 특별한 선물이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의 삶에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그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었던 그 순간, 예수님과 그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눴던 그 순간이 분명 우리들의 삶에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났을 그 당시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정말 작은 것, 큰 것, 그 어떤 것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내가 해결되지 않는 숙제들, 나의 삶 속에 있어서 내가 갖고 하나님께 구했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 문제를 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고 오늘 아침에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갑자기 주셨던,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너무나 많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느끼고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넘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죄사함의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은 중풍병자와 세리마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주 특별한 선물을 잊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다시 주실 그 선물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했던 순수한 마음을 기억하게 하셔 매일매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문제들이, 가정의 문제들이, 경제의 문제들이, 자녀의 문제들이 주님의 선물을 받고 해결되어지는 예일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